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목회, 기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본문의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 안에 있는 곳이죠. 감람원은 영어로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이고요. 겟세마네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으깨어짐.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맷돌로 으깨어서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진액을 쏟아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세요. 피가 흐르듯이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주중에 교회 이사를 하는데요.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고 제가 했어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막 책장도 옮기고 우리 아이들 긴 장의자도 옮기고 했는데요. 그 더운 날씨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트럭에 싣고 또 여기 1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땀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에서 땀 흘리신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요.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같이 흐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래서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장례식을 어제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 한유한 선교사님을 섬기는데요. 가보니까 캄보디아 땅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층이 쌓아가지고 교육관 만들고 신학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는 땀 흘리라고 부르셨구나. 뭐니 해도 단연코 가장 귀한 땀은요 기도의 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기도하기가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겟세마네에서 으깨어짐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에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의 십자가예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날마다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36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돈 덜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요한이 그 기도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시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셨어요. 마찬가지 저에게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묶여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땀 흘리고 피 흘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가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닭 울기 전에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닭소리만 들으면은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초청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충분히 충만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기쁨이 샘솟고 능력 있게 그날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모든 일이 끽끽대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예요. 힘 빠지고 좌절감 생기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자꾸 힘을 들이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결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중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홍콩 옆에 주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겨울 빼고는 세계절이 요즘 날씨같이 폭염처럼 너무 더워요. 남자 아이들이요, 양산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점점 사람이 처지고 무기력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중국은 삼자 교회 아니면 다 불법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삼자 교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갔던 예수 믿는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안 되니까 한 10수년 전이니까요. 눈 뜨고 찬송 부르고 눈 뜨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제 멘토인 하용조 목사님 동생인 핫세반 선교사님이 저의 영적 멘토예요. 중국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이 날씨에 이 환경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셔가지고요. 제가 기도 양을 채우려고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1시간 30분 버스 타고 가면 조선족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30분 기도하고 오면서 또 기도하고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것 같고 숨을 쉴 것 같더라고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기도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 위기는 교회마다 기도 숫자가 줄어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첫 교회 이름이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이 두 번째 교회로 옮겨오면서 미셔널 교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DNA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좀 많고 적고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의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기도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간절한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만 꿇고 두 손만 들어도요,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의 태도로 간절히 나아가세요. 마지막 메시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기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기도, 복종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희들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른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중요한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기암에 걸려서 서서히 치료받으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암에 걸려 죽는 건 못 보겠다 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그 아내까지 말기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러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 모임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솔직히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익 계산서를 써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큰가? 내가 받은 은혜가 큰가? 놀랍게도 계산해 보니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 형벌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생각할 때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 보강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은혜가 있다. 퓨처 그레이스.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나 열려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기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또 너무나 놀라운 찬란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달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고 순종의 태도로 십자가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검단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로 하시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또 많은 교회 출석수가 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요, 10년 넘게 여기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있던 장소인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한 가정 10몇 가정이 있었어요. 다 나가고 마지막 앉아있는 한 사람까지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게 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명확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이 교회는 1년 365일 매일 밤 여기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미셔널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저희는 캄보디아를 선교할 거고요. 지금도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함께 5년 넘게 기도 같이 했던 멘토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정전도사,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사명자라고 하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될 때가 많을 거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리고 특별한 좀 표현을 쓰셨어요. 개가 돌아다니다가 대박 터져.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는 뜻이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기도로 뚫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천국에서 계신 권사님, 또 우리 할머니, 또 제가 100년 넘는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는 매주 장례식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 친하게 지내던 성도들을 이제 천국으로 이제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믿음의 경주 잘 달리고 무엇보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미셔널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도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 열방 가운데 달려나가는 청년의 패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명 잃지 않고 날마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생명의 샘이 터져나와서 검단 땅과 인천 땅과 대한민국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